오늘 믿음의 친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친구. 자, 누군가 말하길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인생의 여정에서 진정한 친구 한 명이 있다면 당신은 가장 축복을 받은 자이다. One true friend. 정말 진정한 친구 한 명만이라도 있다면 당신은 가장 축복받은 인생이다. 자, 이 말을 들을 때 좀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읽었던 골로새서 4장 7절부터 18절까지는 이 바울이 자신의 친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이 친구들을 이름만 들었어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한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나요. 바울의 친구들의 세 가지 특징을 통해서 예수 믿는 우리들의 프렌드십, 친구 관계는 어떠해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의 친구 관계는 어떠해야 될까? 첫 번째로 바울과 그의 친구들을 보면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바울과 그의 친구들은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이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사귐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거죠. 여러분, 골로새서가 이제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골로새서를 가만히 생각해 본다면 이 골로새서가 왜 쓰여졌을까? 이 골로새 지역에 성행했던 영지주의라는 이단 때문에 쓰여진 거였어요. 영지주의라는 이단 때문에 쓰여진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그 거짓 이단에 대항해서 진리를 변호하는 과정에서 이제 바울과 함께 진리를 위해서 싸운 자들이 있었어요. 진리를 위해서 싸우다 보면 친구가 돼요, 여러분. 진리를 위해서 싸우다 보면 뭐가 된다고요? 친구가 돼요. 루터에게는 멜랑히턴이라는 아주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진리를 위해서 함께 싸우는 과정에서 정말 자신의 목숨만큼이나 귀하게 여겼던 그 진리 안에 서 있는 친구가 있었죠. 자,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고백했냐면 우리는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영지주의라든지 율법주의라든지 그 모든 것들이 예수 외에 어떤 구원의 다른 방법이 있다고 가르치는 게 사실 이단이죠. 크게 보면. 자, 그런데 our sufficiency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충족성, 충분성, 예수만으로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그런 같은 믿음을 소유하는 자들이 친구가 된 거예요. 우리 본문에 아까 옐로 하이라이트 된 이름이 혹시 몇 명인지 쉬어보신 분 있어요? 기가 막힌 관찰자 우리 없으신가요? 네? 아, 거의 비슷했어요. 상당히 잘하신 거예요. 10명. 네, 10명이 지금 10명이 나왔는데, 근데 이제 10명 외에도 여기 보면 뭐 그 지역에 누구, 뭐 그 여자네 집에 누구 해가지고 뭐 다 합치면 뭐 한 수십 명 혹은 뭐 수백 명이 될 수도 있는데, 일단 여기 기록된 사람들만 해도 바울의 친구가 이름을 딱 언급한 사람이 10명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10명이 다 배경이 틀린 사람들이에요.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 여긴 10절, 11절에 나오죠. 자, 이 사람들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자, 11절에 보세요. 그 유스도라는 예수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인이 그랬죠. 할레파라는 거는 이 할례를 통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그 민족성을 유지하는 그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자, 그런데 12절로 가보면 이제 에바브라, 누가, 데마. 14절까지 보면 에바브라, 또 누가, 데마. 자,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 당시 문화적 배경으로 본다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얘기죠. 친구가 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얘기죠. 서로가 적대하는 관계죠, 오히려. 자, 그런데 이들을 친구 되게 하는 것이 뭘까요? 같은 믿음, 같은 고백, 같은 소망. 자, 그것이 이들을 친구로 이렇게 하나로 엮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맺어진 관계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또 직업으로 분류해도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입니다. 여기 14절에 보니까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그러니까 누가의 직업은 뭡니까? 의사죠. 의사예요. 그리고 이제 에바브라, 아까도 나왔죠. 에바브라는 목회자예요. 목회자. 즉 골로새 편지를 쓰고 있는데 골로새 지역에 목회자였는데 바울에게 와 있는 거예요. 에바브라는 목회자이고, 또 9절에 가보면 또 오네시모라는 이름도 나왔었죠. 오네시모. 오네시모는 제가 9절 그러면 이제 9절로 가주세요. 오늘은. 자, 오네시모는 누군가 하면 노예인데 도망자 노예. 아주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죠.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눈바라고 하는 여자가 나와요.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한다. 이랬죠? 눈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의사라는 직업, 노예,
또 여자? 그 시대 문화에서 우리가 본다면 이런 직업이 하나로 어우러질 수 있고 특별히 평민과 노예가 같이 어우러질 수 있다? 불가능한 얘기죠. 자, 그들이 하나로 모여질 수 있었던 것은 뭘까요? 공통된 믿음의 고백이 있었다는 거죠. 같은 믿음을 소유할 때 이런 모든 장벽들이 무너지고 하나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교회가 그렇죠.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이 또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이 배경의 사람들이 모여도 하나 될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에 오는 순간 세상에서의 계급장은 다 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 운영하는 회장인데 아무 소용없죠. 내가 어디까지 배웠는데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학력, 경력, 지위, 나위, 외모 등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다 동등한 지위고 동등한 형제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지위가 높다고 아무리 높아도 교회 오면 지정석을 마련해줘요? 안 마련해줘요? 지정석 있어요, 교회? 우리 2017년도에 집회 오셨던 김동호 목사님이 그러셨대죠? 한번 집회 가셨는데 어느 교회를 집회 갔더니 장로 지정석 해가지고 무슨 방탄 유리까지 해놓고 아무도 못 앉게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나 이거 뜯어버리지 않으면 집회 안 한다고 그렇게 으름장 놓으셨대죠? 우리 이거 들은 기억이 나는데 교회에서는 지정석이 없고 먼저 앉는 게 내 자리입니다. 내가 늘 앉는 자리 저분이 왜 앉았어? 이러면서 서운해하지 마세요. 교회 오시면. 먼저 앉으면 내 자리예요. 꼭 적응이 되면 꼭 그 자리가 내 자리인 줄 알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일찍 오시는 순서대로 앉고 싶은데 앉으세요. 그러면 그게 내 자리예요. 그 주에 내 자리. 그 주에 내 자리. 어느 목사님이 이제 결혼식을 교회에서 진행하게 됐는데 그 신랑 신부 측 부모가 이제 정치권에 있었던 사람이었대요. 그래가지고 하객 중에 결혼식에 전직 대통령 2분이 참여했대요. 이 목사님의 경험인데 이제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미리 나와서 뭘 좀 도와줄 게 있을까 이것저것 준비하고 있는데 아주 몸집이 이렇게 좋은 남자가 하나 오더니 보니까 이제 경원이에요, 경원. 전직 대통령의 경원이에요. 그 사람이 와가지고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우리 각하께서 앉으실 자리는 어디입니까? 이러더래요. 각하께서 앉으실 자리는 아직도 각하예요. 그 사람한테는. 그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쳐다보다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분 빈자리 아무데나 앉아도 됩니다. 이랬대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각하라는 계급장도 없어요. 대통령이 와도 동일한 평신도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참 카터 대통령을 참 좋아해요. 이 카터의 임기가 끝난 지는 이미 수십 년이지만 카터 대통령은 대통령 끝나자마자 자기 고향 농장으로 돌아갔죠. 열심히 일을 하고 또 교회에서 여전히 하던 주일학교 교사 봉사를 계속하고 있고 또 한 달에 한 번인가 2번씩 교회 청소한대요. 교인들이랑. 우리도 어제 토요일 날 우리 새벽 예배 오신 분들 함께 교회 이렇게 청소하고 그랬는데 지금도 교인들이랑 청소하고 교제하고 뭐예요? 교회에 오면 어떤 계급장이라는 게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동등하고 같은 믿음 안에서 우리는 친구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친구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기반 위에 서 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동등하고 동일한 존재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친구관. 우리 바울은 그들과 어떤 관계였는가? 그들을 통해서 볼 때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친구 관계라는 것은 삶의 나눔을 통해서 발전해 간다. 뭘 통해서요? 삶의 나눔을 통해서 발전해 간다. 우리 한번 7절 볼게요. 두기고라는 이름이 나오죠. 여기 두기고를 어떻게 소개했냐면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라.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됐다. 그러니까 두기고를 생각하면 늘 함께 있었던 사람이에요. 좋은 시간이나 힘든 시간이나 함께 보냈어요. 늘 종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일했다는 거죠. 자, 두기고라는 사람은 바울이 이제 에베소라고 하는 전도 여행 중에 만난 사람인데 바울이 예루살렘을 갈 일이 있었어요. 그 위험한 일이었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이 죽을 수도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노리고 있거든요. 바울을 오기만 해라 내 죽인다. 자, 그런데 그때 용기를 가지고 따라간 자가 누굴까요? 바로 두기고였어요. 그리고 골로새 지역에 바울의 편지를 전달한 자도 두기고였어요. 그러니까 항상 바울이 있는 곳에 두기고가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경험이 두기고의 경험이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요 오래 같이 다니다 보면 믿음도 함께 커가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나눌 수 있는 경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되는 거예요.
경험이 같고 추억이 같아야지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우리 뭐 교인들 가운데 이제 교회 개척하고 우리가 한 3년 3개월 정도가 됐는데 지난 3년 이상을 같이 해오신 분들은 공동의 추억이 있어요. 대화 가운데 뭐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 그때 2016년도 옹기장이 선교단 와서 집회할 때 참 좋았지? 우리 2017년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김동호 목사님 그때 오셔서 집회할 때 참 좋았는데 또 오시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함께 같이 한 분들에게는 이런 추억을 공유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추억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친구가 되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 아직도 이렇게 서먹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뭐 빨리 적응하기도 하지만 교회를 와도 6개월이 지나도 1년이 돼도 이방인 같고 손님 같고 서먹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 교회를 함께 섬길 수 있는 자리를 빨리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를 1년만 같이 하잖아요. 그분들과 친구가 되죠. 사실 뭐 밥만 3개월 정도 같이 먹어도 친구가 되겠죠? 그러니까 항상 같이 할 수 있는 자리에 참여하시고 그런 자리들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친구 관계가 형성이 되고 또 개발이 되는 거예요. 친구 관계가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잠깐 만난다고 우린 친구 될 수 없습니다. 우정이라는 게 그래요. 지속적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금세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어요. 친구인 줄 알았는데 오랫동안 안부 없이 지내잖아요. 그러면 언젠가는 이제 서먹해지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의 우정을 확인하셔야 돼요. 바울이 생각해 보세요. 이 편지를 쓰면서 그냥 넘어가지 않잖아요. 자기 믿음의 친구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언급하죠. 감사하고 그들의 존재를 높여주고 또 감사하고 표현하고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생각해내고 이런 모든 것들이 뭘까요? 우정을 재확인하는 거예요. 당연하다 생각하지 않고 우정을 재확인하는 어떤 바울의 성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No man is an island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 누구도 isolated island, 외딴 섬이 아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이 every man is a piece of the continent. 다 우리는 그 대륙에 붙어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신앙생활 절대 혼자 할 수 없죠. 혼자 하다 보면 편한 시기도 있어요. 그 누구도 나를 간섭하지 않고 시험 주는 사람도 없고. 자, 그런데 그게 장기화되다 보면 그냥 스스로 사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외딴 섬이 아니고 함께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지체의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시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친구를 빨리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 친구를 통해서 교회를 오게 되지만 또 다른 친구를 자꾸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연결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을 자꾸 같이 보내려고 해야 되고 교회 봉사도 같이 해야 되고 성경 공부도 같이 해야 되고 운동도 같이 해야 되고 밥도 같이 먹어야 되고 이런 삶의 나눔이 있어야지 친구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것이 발전해 나간다. 그런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나눔을 통해서 우리의 친구 관계가 발전되어 간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풍성한 삶의 나눔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포인트는 뭔가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친구 관계, friendship is nurtured in the storms of life. 고통의 시간을 함께함으로 친구 관계는 돈독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 지금 10절, 11절 다시 보세요.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 자, 그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위로라는 건 언제 오는 거예요? 힘들 때 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힘들 때 나에게 위로가 되어 주었던 친구들, 특별히 아리스다고에 대해서는 10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어디 갇혔다는 거예요? 어디? 감옥에도 함께 갇혔던 아리스다고. 왜 바울이 들어가는 감옥에 아리스다고도 같이 가게 됐을까요? 그는 늘 바울 편에 섰다는 거죠. 바울 편에 선다는 것 자체가 위험일 수 있어요. 바울은 늘 감옥이 대기되어 있는 인생이에요. 거의 어떻게 보면 늘 진리를 위해서 강하게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 편에 서는 순간 자기도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편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입장에서 나를 위해서 감옥까지 들어와 준 친구라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한편으로는 미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자, 이게 진짜 친구죠. 요한일서에서는 진짜 친구는 친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린대. 이게 진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구해야 되는 친구간이죠. 그래서 이 골로새서를 쓰면서 바울은 아리스다고라는 이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친구가 있습니까? 누군가 말하기를 그럽니다. 내가 정말 힘든 시간들을 통과하는 동안 나는 진짜 내 친구가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그렇게 친구가 많은 줄 알았는데 내가 진짜 힘든 시간에 빠져보니까 하나하나 다 떨어지더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오해를 당하고 공격을 당할 때 계속 내 편이 돼서 끝까지 싸워주는 친구 있어요? 어떤 나에 대한 잘못된 소문이 돌 때 남들이 하는 얘기 듣지 않고 내 말을 진심으로 믿어줄 수 있는 그런 친구 있어요? 어려울 때도 끝까지 나를 붙들어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냐고요. 이게 진짜 친구죠. 이런 말이 있어요. 친구라는 것은 좋아요를 누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집 배를 누르는 사람이래요. 내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전화기에 카톡! 소리를 내주는 사람도 고맙지만 진짜 친구라면 우리 집까지 와서 초인종까지 누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SNS상에 페이스북에 친구가 5,000명을 넘었다. 더 이상 주지도 않지. 5,000명이다. 뭐 그러잖아요. 과연 그 5,000명 중에 내가 힘들고 외롭고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우리 집에 와서 초인종을 눌러줄 수 있는 사람은 그 중에 몇 명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힘들 때 우리 집까지 와서 초인종을 눌러줄 수 있는 친구는 대여섯 명? 어쩌면 한두 명? 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친구 한 명만 있어도 여러분들은 정말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에게는 이런 친구들이죠. 아리스다고 같은 친구가. 특히 이제 오네시모 같은 경우 9절에 보면 오네시모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도망자 노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감옥에 갇히게 되죠. 아마 로마까지 도망갔다가 로마에서 잡힌 것 같은데 거기서 감옥에 들어갔다가 누굴 만났어요?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난 거죠. 그러니까 바울과 오네시모는 감옥 동기예요. 둘을 연결줄 수 있는 힘이 뭐예요? 감옥이라고 하는 환경이라는 거죠. 어떻게 바울과 오네시모가 엮여질 수 있어요? 감옥이라는 힘든 환경이죠. 그래서 항상 힘든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친구 관계가 돈독해지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누군가 힘든 사람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다면 그와 친해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혹시 이혼의 고통을 통해서 아픈 시간을 겪고 있을 때 내가 그 사람의 삶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죠. 그렇죠? 어떤 질병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 내가 그 사람에게 들어갈 수 있는 기회란 말이에요. 고통의 시간들을 함께 나눔으로써 우리의 친구 관계가 정말 돈독해지는 거예요. 제가 결혼하고요. 결혼하자마자 가장 인생에서 제일 힘들었던 시간이 닥쳐왔어요. 6개월 정도. 그때 제 자리 옆에서 지켜줬던 사람은 누굴까요? 제 아내죠. 그 6개월을 지나고 나니까 부부의 끈이 너무너무 견고하게 묶였어요. 그러니까 고통을 함께 나눌 때 그 관계가 돈독해지는 거죠. 우리 교회가 개척된 지가 얼마 됐다고 그랬어요, 제가? 3년하고 몇 개월 됐는데, 개척 초기에는 참 제 마음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무슨 희망에 부풀어서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또 이런 비전을 가지고 이 라스베가스의 교회가 섭니다. 이런 생각 해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밀려서 개척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 마음이 그때 굉장히 많이 가라앉아 있었어요. 가라앉아 있었고, 이 사단의 공격이 얼마나 많은지 내면의 영적 전쟁이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어요. 그 힘든 시간들을 잘 통과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 제가 있었던 그 자리에 항상 같이 있었던 그분들 때문이에요. 그분들 때문에 제가 늘 감사하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박 목사가 그때 도망가지 않고 여러분 주변에 꿋꿋이 서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감사하시죠? 서로가 감사해야 된다 이거예요, 제 말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고 여러분들은 저에게 감사하고. 자, 그런데요, 이 감사의 내용을 사람들은 금세 잊어먹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감사한 것에 대해서 한 6개월 정도 익숙해지면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한대요. 야, 이렇게 감사한 일인데도 6개월 정도 익숙해지면 그다음부터 감사를 안 한대요. 도대체 매주일마다 이 밥은 누가 먹이는 거야? 그냥 먹어요. 도대체 이 물은 누가 떠오는 거야, 이거? 3년째 누가 떠오는 거야, 이 물은? 생각도 안 하고 교회 재정에서 나가나? 누군가 떠오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사람의 관계가 그렇죠. 저분의 존재가 더 이상 자연스럽게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잊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쓴 모든 서신들을 보세요. 항상 그 감사를 표현하고 있고 늘 새로운 마음으로 그들의 공로를 치하고 감사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익숙함이라는 감정에 속아서 소중한 것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이 친구가 지금 내 옆에 있어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무 익숙해져서 이 존재를 너무 자연스럽게 여기지 않나. 우리 교회 그렇게 참 찬양으로 날마다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이 개척 초기에는 우리 교회 찬양팀 때문에 내가 아주 좋아서 미치겠어 이러던 분들이 이제는 이제 좀 이렇게 당연하듯이 찬양하고 있지는 않은지, 익숙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적이 되는지, 내 주변에 있는 그 한 사람의 소중함이 익숙함이 되어서 그 소중함을 놓치지 않도록 여러분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근데요, 바울처럼 친구 관계가 계속 유지돼야 돼요. 지속이 돼야 돼요. 아까 제가 reaffirm your friendship 이런 말도 드렸지만 계속 그것이 확인이 되고 지속이 돼야 돼요. 그런데 지속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도 계속 지속이 돼야 돼요. 아까 제 첫 번째 포인트로 우리의 친구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기반 위에 서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약간 긴장하게 하는 이름이 있어요. 14절입니다. 14절에 보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시점에는 바울과 데마가 아주 좋은 믿음의 친구였어요. 그런데 한 4, 5년, 5, 6년 후에 디모데 후서를 쓸 때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고 그랬어요. 언제 그 친구 관계가 깨졌냐면 같은 믿음을 소유하던 공유하던 그 고백을 잃었을 때,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떠났을 때 더 이상 친구 관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우리의 친구 관계는 믿음 안에서 계속 연결되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한 사람도 실족되거나 믿음에서 떠나서 믿음에서 떠나는 순간 우리의 관계도 깨어지기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이런 데마와 같은 이름이 우리 가운데는 들려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제 골로새서 18번의 강의를 마치게 되는데 저희 작은 소망이 하나 있어요. 저희 작은 소망이 뭐냐면 언젠가 여러분의 대화 가운데 우리 그때 골로새서를 통해서 은혜 받았었는데 2018년 19년을 막 걸쳐가면서 그때 골로새서를 통해서 은혜 받았는데 뭐라고 얘기했는지 하나도 기억은 안 나지만 어쨌든 골로새서를 통해서 은혜 받았는데 우리 늘 아침마다 클릭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짧은 글을 읽으면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곤 했는데, 저는 이런 대화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바로 말씀을 통한 교제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이 전제되지 않으면 그 어떤 교제도 우리를 강한 친구 관계로 묶어줄 수는 없어요. 말씀이 우리 교제의 중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교제가 있습니다. 낚시 교제도 필요하고 골프 교제도 필요하고 테니스 교제도 필요하고 생일 축하 식사 교제도 필요하고 이런저런 교제가 다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말씀에 기초한 교제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교제 가운데 말씀이 떠나지 않길 바랍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교제만이 우리를 더욱 끈끈하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더욱 견고하게 묶어주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더욱 끈끈해지고 하나 되는 은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